오늘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서재호 집사님하고 박혜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어떠세요? 좀 약간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성경 읽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서로 생각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무래도 언덕교회는 평신도 중심 교회니까 권사님과 집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짧죠. 두 절인데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인근 도시인 라우디게아를 언급하고 지금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곳에 사는 한 이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눈바라고 돼 있어요. 눈바. 이게 이름이 좀 생소하죠. 원어는 님파라고 돼 있는데 눈바, 한국말로는 이제 눈바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이죠. 예. 바울 서신에 모두 등장하는 여성이 16명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아마 골로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여성이 눈바인데 우리가 지금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명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눈바가 이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눈바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눈바라는 이름이 여자냐 남자냐 이거 갖고 논쟁이 좀 있더라고요. 이 내용즉슨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본 외에 성경 어떤 사본에는 눈바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여성형과 남성형의 차이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시그마고 영어로는 s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님파니까 님파스, 눈바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면 눈바와 그 여자가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 사본에는 한동안 이 눈바가 남성으로 이해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 원어에는 관계가 없죠. 성경 원어는 여성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성경이 나중에 이제 기록될 때 이게 손으로 기록돼서 전해지고 손으로 기록돼서 전해지는데 성경 필사가라고 하잖아요. 성경 필사가들이 이제 베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성경 하나를 하려면 누군가를 베껴 썼어야 되니까 필사가들이 나름 생각한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 생각으로는 후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자는 이런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S자 하나 붙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되니까 남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여성 이름이 남성이로 바뀐 경우들이 사본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로 끝나면서 S만 붙이면 남성형이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7절에 등장하는 유니아라는 이름도 어떤 사본에는 유니아스 이래가지고 남성으로 탈바꿈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여성형인데 거기에 S를 붙여서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여성형이 S자 하나 붙임으로 남성형으로 탈바꿈한 거죠.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은 누군가의 손으로 기록되면서 전달했었고 성경은 사람이 직접 손을 쓰는 이 필사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모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여성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한 겁니다. 나름. 더군다나 여성이 자신의 집에 신앙 공동체를 위한 장소를 마련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또 바울의 동역자? 이거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살짝 S를 붙인 겁니다. 나름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고민했었겠어요? 이 책이 내가 지금 전해받은 책이 너무나 오래됐으니까 S자가 지워졌나 보다. 그죠? 지워졌나 보다. S자를 첨가한 거죠. 그리고 눈바는 남성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친절하게 요거 오래돼가지고 지워졌을 거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이름이 남성이로 바꾼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한글어 성경은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서 이게 여성형인 것을 찾아냈고 여성의 이름으로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여곡절 끝에 남성 필사가들에 의해서 여성으로 확인되는 이 눈바는 무엇을 했을까요? 눈바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교회가 자신의 가정에서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기념하여 행하라 하고 하신 이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은 사람들,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솔선수범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예배, 성만찬, 공동식사. 그래서 이 예배와 성만찬과 공동식사를 준비하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모든 방면에서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모름지기 교회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드러나지 않게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남성으로 착각될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이려니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살림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몰래 자신의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여성들의 기도와 배려와 헌신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교회의 살림을 맡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 상처받거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견실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 예배, 성만찬, 공동식사 그러잖아요. 항상 솔선수범하는 것 바로 여성들이죠. 바로 그 눈바와 같은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내기 좋아하고 목소리 높이기 좋아하며 남들 앞에 나서는 그런 남성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있어서 실제로 교회는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20년 됐잖아요. 오늘 주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모두의 마음을 여는 모습에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또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모습에서 여성들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그래서 20여 년의 역사에는 우리 여성들의 헌신이 차곡차곡 그리고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언덕을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넓게 생각해 보면 전체 교인의 70%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의 의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8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3월 8일이었겠죠.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3월 8일이 세계 여성. 예,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그날 발표한 성명서가 하나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여성 권리 신장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300년이 걸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남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성이니까 많이 좋아졌잖아. 요즘 여성 저기 남자보다 더 낫지 않아? 라고 많이 신장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교육, 임신, 사회적 차별에서 성평등은 요원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같은 날 나온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들을 조사해 봤더니
살해된 여성이 86명, 살인미수, 살아남은 여성 225명이에요.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명씩 우리 한국 여자들이 남편이나 애인이나 아는 남자에게 있어서 구타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심지어 살인까지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부터 여성이 남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이론임을 기억하면서 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사회보다 먼저 여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도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어머니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자신의 어머니, 엄마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또 사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몇 번 언급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제가 에바브라 그래가지고 R로 끝나가지고 에바브라는 이게 또 여성인가 남성인가 봤더니 원어는 에바프라스예요. 남성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남자이고요. 에바브라가 세웠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로 에바브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고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눈바의 집에 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지금 눈바에 모인 이 가정교회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다시 읽어보니까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근방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다른 눈바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도시에 다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눈바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눈바가 세운 교회를 바울은 잘 알고 있다고, 눈바가 세운 그 교회를 나도 알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친절하게 문안하고 어렵게 시작한 그 교회를 위해 바울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박해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 드러내놓고 모일 수 없었겠지요. 교회라는 독립된 건물은 더군다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비교적 큰 거실을 가지고 있는 교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부유한 교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눈바는 좀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집과 또 여유 있는 생활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다라는 주장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몇몇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상의 차이, 계급의 차이,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는 신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텐데,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문제들, 신분의 문제, 계급, 성별의 문제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진리일 수 없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계급이나 남녀 간의 성별이나 또는 지위 여하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특별히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영웅들 이 영화가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쪽 영화에 나오지 않죠. 마블이라는 그 만화 영화 제작과 DC 코믹스가 두 개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왜 캡틴 아메리카가 왜 슈퍼맨이랑 같이 안 나오지? 같이 나오면 더 세질 텐데 같이 안 나와요. 지금 말하면은 서로 소속 회사가 달라요. 만화 캐릭터가 소속 회사가 달라가지고 함부로 못 씁니다. 저스티스 리그가 바로 이제 어벤져스에 버금가는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 이제 영웅들인데요. 예, 그 DC 코믹스에 나오는 영웅들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뭐 플래시, 엄청 빠른 플래시, 사이보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거대한 우주에서 밀려오는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마도 플래시라는 사람이 이제 엄청 빨라요. 이 사람은 뭐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돕고 있는데 보니까 다들 이게 초능력자들 아니에요. 자기는 엄청 빠르고 사이보그는 뭐 이제 기계처럼 로봇처럼 활동하고 아쿠아맨은 물속에서 막 그렇게 활동하니까 뭐 공기 없이도 그렇게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하고요. 원더우먼은 뭐 총알도 막 막아내고 슈퍼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지구를 몇 바퀴나 하려고 막 순간적으로 도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이 배트맨은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플래시가 배트맨에게 물어봐요. 우리 중에 다 초능력자인데 당신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배트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부자야 그러더라고. 부자가 초능력이야. 예, 돈도 초능력이 될 수 있죠.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과 성결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의 사용, 참 어려운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설교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줘라.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한 거죠.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애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배려해서 돈을 쓰면요, 거기에 애정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만큼 돈 벌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1년 생활비가 당시에 18세기 영국에서는 30파운드 정도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냥 그렇게 혼자서 살 수 있었다 그래요. 말년쯤 되면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수백 파운드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28파운드만 쓰고 다 나누어줬죠. 그래서 정작 자신이 죽을 때는 자신의 관을 메고 갈 인부들을 위한 임금만 남기고 모든 것을 나누어줬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특별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평생의 목회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조금의 여유라도 생긴다면 왜 나를 부자로 만드셨을까? 왜 나를 부유하게 하셨을까? 왜 나로 여유 있게 하셨을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있는 재산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살펴볼 때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룸바이오 활동이 두드러졌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지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7교회의 편지를 보내지요. 그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언급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부분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골로새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한쪽은 온천이 나오고 한쪽은 찬물이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미지근한 물이 된다라는 설명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 뜨뜻미지근한 교회, 한쪽은 온천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한쪽은 찬물이 흘러나와서 살펴봤더니 그 바로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에 온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튀르키예 지역이 지진 때 이거 화산 활동이 극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온천이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있고 골로새 부분에 바로 이제 찬 물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히에라볼리부터 라오디게까지 온천이 온 길은 없대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관계 시설을 잘했어요. 물 끌어오는 걸 잘했는데 그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이 떠올린 거겠죠. 지도를 보면서 한쪽은 온천이 있고 한쪽은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딱 중간에 있으니까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뜨뜻미지근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용을 지킨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죠. 나름대로는 이 중용이다,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은 미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리적인 설명보다는 시대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가 약 90년경, 서기 90년경인데 그때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로마가 건설된 지, 로마 도시가 건설된 지 이미 100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많이 쇠락했어요. 여러분이 로마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로마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지금도 오래됐지만 이미 그때도 로마가 너무 오래돼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정기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해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들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황제들을 신격화시켜서 황제들을 숭배하는 데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황제 제사를 동원했던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예외였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밝혀진 이상 이 기독교도들도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황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해와 순교와 적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또 에베소와 서머나를 잇는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황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제사에 참여하려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 유혹을 느껴서 황제 제사도 적당히 가서 아니면 적당히 돈도 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아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요한은 과감히 불과 같은 시험에 맞서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한 40여 년이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40여 년이 지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요한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닥칠 시련과 연단과 박해를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요한의 맹렬한 논조와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이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로 먼저 돌았던 편지는 아마도 빌레몬서일 것이고요, 이 골로새로 먼저 들었던 편지는 지금 골로새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편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 편지의 내용처럼 바울 자신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간직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요한과는 다른 논조로 교회를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맹렬한 비난을 쏟아붓는 요한과는 다르게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문안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함께 맞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내가 압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바라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닥칠 시련에 준비하라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닥칠 그 엄청난 시련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바울은 바로 그 어려움을 알기에,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로마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처럼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그 시련의 때를, 불과 같은 시련의 때를, 불과 40여 년 후에 닥칠 그 시련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신앙과 삶,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온다는 것, 점점 시대가 바뀐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때가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속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오리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90년경의 박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잘 이겼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질타를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700여 년이 더 유지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진으로 인해서 막 교회 건물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요한이 비난만 했나?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3장 19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면 신앙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성들의 참여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처럼 지혜롭고 섬세하며 애정어린 눈길과 손길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성 교우들의 용기와 도전에 자극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욱 거세게 닥칠 세속의 물결에, 그리고 반신앙의 도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없는 세상에 대항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의연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바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언덕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여성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공감 능력을 회복해서 사회와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운동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기 계신 분 같은데. 예. 설교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예배 후에 독서 토론 오락가락이 있습니다. 그 한승핑 분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도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사회봉사 구역은 올라 구역이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더불어 탄소 금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주년의 봄을 맞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예배에 대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남성 교우들의 기도 모임인 언덕 기도실 그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갑성 친교부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그 복지부장 오세백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월 50만 원 지급이 되니까 혹시 그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 언덕 청년 기금도 매회 30만 원씩 2월과 8월에 나가는데 그것도 필요하신 분은 김태환 목사님 또는 배상필 집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언덕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4월 23일에 창립주일인데 이때 홈커밍 데이 및 포럼이 있고 장성규 목사님, 예인교회 장성규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고 4월 30일에 또 설교와 포럼이 있고 숭실대학교 김혜권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한금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김대성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